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믿음의 길은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때 끝나게 되겠죠. 그때까지 힘있게 함께 걸어가는 우리 뉴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후손을 위한 증거의 재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느 농부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집 밖에서 말 발굽 소리가 막 나더니 왕의 전령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 전령이 지금 왕이 당신을 급하게 찾으니까 빨리 채비를 하고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이 농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이 나를 왜 급하게 찾는가? 내가 무슨 상 받을 일이 있나, 벌 받을 일이 있나, 마음이 두근두근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령에게 잠깐만 내가 내 친구들 좀 만나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친구를 찾아갑니다. 첫 번째 친구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게 내가 참 이렇게 몹시 두렵고 떨리니까 나하고 왕궁에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나 물었더니, 이 첫 번째 친구는 단번에 거절하는 겁니다.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좀 가깝게 지내던 친구에게 부탁을 했더니 이 두 번째 친구는 내가 왕궁 앞까지는 가줄 수 있지만 왕 앞에까지는 좀 가주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실망을 하고 좀 관계가 소원했던 세 번째 친구에 가서 부탁을 했는데, 그 세 번째 친구는 기꺼이 내가 왕 앞에까지 가주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평안히 나하고 함께 가자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두려운 마음으로 왕 앞에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상 받을 일이었던가 봅니다. 왕에게 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이 예화에 나오는 농부는 우리들을 말하고 왕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왕이 급하게 우리를 찾는 것은 무슨 날일까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그만 와라 급하게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첫 번째 친구는 돈과 권세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돈과 권세는 절대로 우리와 함께 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왕궁 앞까지만 같이 가주겠다고 했는데, 이 친구는 바로 가족들과 친구들이랍니다. 장례식까지는 같이 와준다는 거죠. 관계가 소원했던 세 번째 친구, 하지만 왕 앞에까지 함께 가주었던 이 세 번째 친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평소에 잊고 지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믿음의 증거를 해주시는 분, 신실하신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길 마지막 날까지 이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맞는 좋은 친구와 함께 걸어간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겠지요. 오늘 말씀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지만 끝까지 자기 민족, 자기 동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아니 어떤 면에서는 앞장서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싸웠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자기들에게도 부여받은 그 기업으로 돌아가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돌아가고자 할 때 먼저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들을 불러서 지금까지 그들이 한 수고에 대하여서 칭찬을 해줍니다. 자, 22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사실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의 좋은 땅을 보고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했을 때 사실 나머지 지파들은 좀 화가 났을 겁니다. 이제까지 광야 40년 생활을 함께 했었고요,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가서 치러야 되는데 이 지파들이 우리는 이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고 마치 여기에 남겠다고 하는 것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얄미웠겠습니까? 게다가 그러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 이들이 없이 우리들끼리 치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달라고 했던 이 세 지파가 하나님 앞과 모세 앞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고 끝까지 이 전쟁에 함께 하겠다고 맹세를 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다른 지파들보다 가장 앞장서서 건넜습니다. 모든 전쟁을 싸울 때에도 앞장서서 싸웠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이 집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 나머지 세 지파도 이제는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제들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형제들과 함께 싸워주었던 이 세 지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4절,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아멘. 말씀합니다. 너희도 돌아가서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싸워졌던 수고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이 세 지파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당부하는데 다른 것을 당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당부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너희가 비록 강 건너편에 살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와 같은 당부의 말씀을 준 것이죠. 한마디로 신앙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과 같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아갈 때에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들을 주어서 장막으로 돌아가게 해서 전쟁을 통해서 탈취한 것들을 함께 가족들과 나누는 기쁨을 얻게 한 것이죠. 이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어서 함께 승리한 기쁨을 요단 동편에 남아있던 가족들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안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축복과 큰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 많은 도전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죠. 가족들만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모든 성인 남자들이 나와서 이쪽 편에서 전쟁을 싸우는 것,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말과 같이 집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끝까지 충성스럽게 자기들에게 맡겨진 바 책임을 다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칭찬이 없습니다.
축복도 없지요. 상급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일을 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게 됩니다.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봄이 되면 땅을 갈아엎고 기경하고 부드럽게 해야죠. 비료도 뿌려줘야 되죠. 그리고 씨앗을 심고 가꾸고 뜨거운 여름에도 계속해서 잡초도 뽑아주고 하는 이런 수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씨만 뿌려놓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가꾸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책임 우리가 감당할 때에 끝까지 하십니까? 하다가 그만두십니까? 끝까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시되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꽃씨와 같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꽃씨도 한번 같이 뿌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꽃씨가 뿌려지면 잎이 나고 자라서 무엇이 맺히죠? 꽃이 피죠. 꽃이 피면 아름다운 향기가 있죠. 또 열매도 맺히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에 이 감사하면서 하면 마치 꽃씨가 뿌려지고 꽃이 핀 것처럼 우리가 꽃밭에 가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향기가 납니다. 무슨 향기가 날까요? 좋은 향기가 납니다. 예수 향기가 나죠. 함께 일하고 싶어집니다. 일할 맛이 나요. 함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곳에다가 쓰레기를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불평 한 번 할 때에 쓰레기 한 봉지 던지는 거고 원망 한 번 할 때 쓰레기 한 봉지 또 던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쓰레기를 던지면 거긴 뭐가 되죠? 쓰레기 더미가 돼요. 거기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서 냄새가 나겠죠? 무슨 냄새가 납니까? 향기 놓은 꽃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쓰레기 냄새가 나죠. 또 쓰레기가 모인 곳엔 누가 몰려옵니까? 파리떼가 몰려오죠. 이 파리 대장인, 파리 대왕인 사탄이 그 쫄개들을 데리고 몰려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에 시험이 있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집 하나, 서편에서 기업을 받은 집 하나, 그들은 서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약속드린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로 칭찬과 축복과 상급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이 세 지파를 축복해준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맞아주실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여호수아가 해준 그 축복의 말처럼 너희가 그동안 오랜 동안 수고했다. 책임을 다하느라 수고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축복하느라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이 많은 상급을 받아 누리라. 하늘 기업을 받아 누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축복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아름답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돌발 행동이 나옵니다. 그것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던 이 세 지파가 갑자기 요단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아멘. 그냥 평안하게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는 줄 알았는데 가다가 말고 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쪽에 속한 그 땅 가운데 갑자기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이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우리가 다 함께 저들과 싸우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실 텐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곳 그 한 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지금은 그곳이 실로이죠. 요단 서편에 있는 실로. 그리고 다른 곳에 너희 마음대로 제단을 쌓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경계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으로 떠나던 이 지파가 실로에 있는 이 제단 말고 또 다른 제단을 거기다 쌓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신 이 말씀을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란 이 나머지 이 9지파 반이 대표자를 뽑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를 대표자로 뽑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 한 명씩, 천부장 한 명씩을 뽑아서 도대체 이들이 무슨 마음을 먹고 요단 동편에 이 제단을 쌓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대표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은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대표단의 우두머리로 뽑힌 이 제사장 비느하스는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점점 강성해지니까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꿰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발람이 큰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는데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하시죠. 그러자 이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났는데 발람이 한 꾀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초청해서 자기들이 우상 숭배한 그 재물들 제사의 것들을 먹게 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시킨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온 진영 가운데 전염병이 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보고 바로 이 바알 부올을 숭배했던 그 우상 숭배 때문인 것을 알고 바알 부올에게 속한 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남자 중에 한 남자가 그 모압 여인 한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음행하는 거죠. 그 광경을 본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장막에 따라 들어가서 그 남녀의 배를 꿰뚫어서 죽이게 되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기쁘게 보시고 진노를 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전염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무려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상 숭배를 미워한다는 것을 이들이 아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 지파가 강을 건너가면서 가기 전에 이 큰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거 온 이스라엘 가운데 큰일 났다 싶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간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에 아간이 그 성에 있던 물건들 가운데 금덩어리, 은, 그리고 신알살 외투 한 벌 이것이 그냥 욕심이 나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감추었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 나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 군사 36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이와 같은 사건들 보지 않았느냐?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랬고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 가운데 빠졌던 일들을 너희가 잊어버렸느냐? 너희가 도대체 무슨 마음을 먹고 여기에 제단을 쌓아서 너희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서 동족이 악한 길로 걸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너희가 지금 이 기업으로 받은 그 소유가 우리가 받은 땅보다 좋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그 땅 그냥 내버려 두고 이쪽으로 건너와라.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이 땅에서 너희가 원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내어주겠다. 우리가 받은 것이지만 기꺼이 내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땅에서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것 내어줄 테니까 함께 건너와서 함께 하나님 섬기면서 살자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되 분노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한 것이죠. 그러자 요단 동편 지파가 대답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먼저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큰 제단을 쌓았는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이 만약에 이것이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직접 우리가 우리의 칼로 너희를 치겠다 하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읽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훗날에 너희 후손들이, 너희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리로 여기 와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는 1년에 3번은 여호와 앞에 나와서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오려고 할 때 너희는 누군데 우리에게 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너희는 분깃도 없다. 이렇게 할까 봐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자손들이 여호와 섬기기를 그만두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너희나 우리나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하여서 성전에 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그 제단 모양을 본뜬 제단을 우리가 여기에 지금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너희나 우리나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라는 것을 자자손손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보니까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이 동쪽 3지파나 또 이것을 보고 싸우러 가자고 했던 이 나머지 9지파나 다 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게 하자. 이런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진심이 알려지게 되니까 갈등이 신속하게 해결되게 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 갔던 지도자들이 다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겼죠. 그들이 죄를 지을 목적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자손손 하나님만 섬기자는 그 증거로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 앳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증거. 이 제단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 모두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나와 우리의 자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증거, 어떤 것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가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동성애와 낙태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더불어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가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모든 생명은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사람이 사람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이번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5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낙태에 대한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50년 동안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렇게 인정한 것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제 미국 내에서는 낙태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것을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으로 보도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와 낙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우리의 증거의 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겨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아서 육신과 정욕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하여서 진리의 편에 서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단의 선조들은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의 증거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동성애와 낙태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결단함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증거의 돌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 초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의 돌 무더기 12돌을 세웠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다음에 요단에서 가져온 이 12돌을 가지고 길갈에 증거로 쌓아 놓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 아버지들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왜 여기에 이 돌들을 쌓아두었습니까? 하면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사 우리가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증거의 돌들이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증거해주는 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할 때도 그들은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요단강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안식하러 돌아가면서 또 그들은 증거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쌓았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쌓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여서 증거의 돌들을 쌓아 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만 섬기게 해야 되겠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들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증거의 돌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증거의 돌이 있습니까? 만약 오늘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린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다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증거의 돌들을 굳건하게 세워갈 때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 세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그와 같은 증거의 돌들을 굳건하게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세대를 자자손손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3년 만에 수련회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다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큰 증거가 있는 수련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보내시고 잊어먹지 마세요. 수요일날 갔으니까 토요일날 잘 돌아오겠지 하지 마시고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자녀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의 증거를 새겨주셔서 이들이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냥 교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요단 동편 지파와 같이 끝까지 책임 있게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축복과 큰 상급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증거의 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동성애와 낙태 분명하게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살아있고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고 우리 자녀 속에 살아있도록 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